제가 항상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매달 첫째 주에는 전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죠. 그래서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로 영혼 구원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이 한 본문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동네에 가셨을 때에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어내는 그런 장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내용의 말씀을 하고 있지만 저는 오늘 이 앞쪽에 있는 부분에 집중을 해서 이 사람이 한 인생이 바뀌기 같이 어떤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했는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주목하면서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가,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이루어 가야 하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서 오늘 일어났던 이 기적이 저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배드리는 여러분 가운데도 오늘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 만나고 상을 버리고 일어난 것처럼 여러분의 그 모든 병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되기를 축복하고요,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여러분 모두에게 영육간의 귀중한 시간인데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으시고 이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메시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역사는 관심으로부터 시작된다. 여러분, 나비 효과라는 것 아십니까? 이거는 미국의 기상학자인 로렌츠라는 사람이 발견해낸 것인데 말이죠. 남태평양에 있는 아주 작은 섬에서 나비가 날개짓 잠깐 했는데 그게 효과를 일으켜서 태풍이 토네이도가 되고 그러면서 모든 것들을 다 쓸어버린다는 그런 이론이 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아주 미세한 사건 하나가 전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버리는 그런 효과를 나비 효과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회적으로 볼 때 이 이론은 적용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얼마 전에 여러분 3.1절 운동이 일어났죠? 안 일어났군요. 예, 3.1절 운동이 일어났는데 여러분, 그 3.1 운동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네이버 지식백과를 여러분이 보면 권동진이라는 사람부터 시작됐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여러분, 제 이름이 권동진인데요, 독립운동가 중에 권동진 씨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우리와 종교는 달라요. 천도교인데요, 이 사람이 1918년도 12월 달에 그 천도교의 채린이라는 사람과 함께 마음을 모아서 독립운동하는 사람을 모으고 조직해서요, 동경에서 2월 8일 날 3.1 독립만세 운동이 일어났는데 그거를 모티브로 삼아서 기독교 사람들의 지도자들을 모으고 해서 3.1 운동이 일어났는데 그분의 이름이 권동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여러분 생각해 보니까 그 한 사람의 몸짓이 이 대한독립만세의 운동을 일으켜서 3.1 운동을 통하여 결국 나중에 이 나라 대한민국이 독립되는 데 이르기까지 그런 많은 영향을 미쳤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일본에 우리 압제하에 있었을 때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 나라는 독립될 수가 없겠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라의 독립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그 일을 위해서 하고자 하였을 때 역사가 일어났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관심으로부터 역사가 일어난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이야기가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요, 거창한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아주 작은 것 관심 하나 기울이면 거기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동네에 중풍병자가 있었습니다. 아무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동네에 왔습니다. 그래도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동네를 떠나버리셨습니다. 그러면 중풍병자는 일평생에 한 번도 일어나 보지 못하고 죽는 것입니다. 근데 그 동네에 한 사람이 이 사람에게 관심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을 어떻게든지 일으키면 좋겠는데. 근데 예수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모든 병을 낫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병도 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는 순간에 그 사람이 번쩍 떠오른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우리 동네에 그 중풍병자 있지 않냐? 그 사람 주님에게로 데려가자.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뜻을 모아서 네 사람을 불러가지고 그 사람을 들것에 들어가지고 예수님에게 왔더니 예수님이 고쳐주셨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주님을 만나는 과정 속에 한 사람의 작은 관심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관심이 중요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과 46절 볼래요?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같이 읽어볼까요?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여러분, 빌립이라는 예수님의 제자가 관심을 가졌습니다. 누구에게요? 자기 친구인 나다나엘에게요.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나다나엘에게 찾아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러니 나다나엘이 뭐라고 말하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랬더니 이 빌립이 한마디 합니다. 와서 보라. 여기에서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의 관심이 한 사람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관심이 역사를 바꾸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한 사람의 관심 때문에 여러분이 중풍병자의 인생 전체가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 전체가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소망 없는 세상 가운데 예수님 만나면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면 용기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은 저 멀리 조선 땅이 깜깜한 밤중에 있었을 때 아펜젤러와 은두우드라는 선교사님이 조선 땅을 향하여 마음을 두고 기도하고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우리나라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한 사람의 관심, 그 관심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조선 땅을 변화시켜 대한민국이 되게 하고 오늘도 이렇게 세계 10대 강국이 되어 우리가 자유롭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이 이유는 한 사람의 관심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걸 여러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진교 땅 가운데, 하동 땅 가운데, 남해 땅 가운데, 진주 땅 가운데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터전에 한 사람을 우리가 관심 기울이면 여러분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이 중풍병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에게 관심을 기울인 그 한 사람이 이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으로 바꾸어내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진교교회가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성미라는 개그우먼을 아시나요? 이 이성미라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너무 좋아서요 생명책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저 하늘에 있는 생명책 말고요, 자기가 이렇게 조그마한 책을 하나 만들었는데 생명책이라 그래요. 구원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그래서 거기에 칸을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서 100개 정도 만들어요. 그리고 자기가 전도할 사람 이름을 다 적어요. 100명을. 그리고 날마다 그걸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관심이죠. 그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거기에 7번째에 기록됐던 이름이 조혜련입니다. 조혜란 아닙니다. 조혜련인데 여러분, 조혜련이가 예수 믿습니다. 남녀 호랑 경기를 믿고 온갖 종류의 것으로 만족이 없었던 이 여자가 이성미라는 개그우먼이 기도하고 관심을 갖는 순간에 완전히 그 마음이 깨어지고 부서져서 예수를 믿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송은이라는 개그우먼이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최강이라는 예수 잘 믿는 배우가 전도했습니다. 그랬더니 꺼지라고 했습니다. 꺼지라는 말 압니까? 전도하는데 꺼지라고 이야기한 사람입니다. 마음이 얼마나 강팍한지요. 그의 선대로부터 전부 불교 신자입니다. 나한테 왜 전도하느냐, 기분 나쁘다 이랬던 사람입니다. 이성미가 거기에 이름을 기록하고요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기도했는데요, 이 사람이 예수를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그래서 늘어나는 사람들이, 연예인들이 엄청나게 많아져가지고 그 사람들이 팀을 이루고 또 그들이 또 전도하고 그러면서 이 나라 연예계의 문화가 바뀌어지고 있는 거예요. 연예인들이 얼마나 고독하고 외롭고 슬퍼서 자살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복음 외에는 살 길이 없다. 그래서 수많은 연예인들이 들어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말입니다. 제가 이번에 목사회에서 군산에 갔는데 말이죠, 거기 최연장 목사님이라고 금성교회 목사님이 그 생명책을 하나 들고 왔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도 이거 한번 해보자. 그래서 여러분 주문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00권을 주문했습니다. 다음 주나 그 다음 주에 뭐 그런 거 나오면 여러분 한 권씩 드릴 테니까 거기에 여러분들 이름을 100명을 적어가지고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보자, 그 말입니다. 관심이 세상을 바꿉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합시다. 관심이 세상을 바꾼다.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것입니다. 디도서 1장 3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전도를 누가 명령했다고요? 하나님이요. 누구에게요? 나에게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로 우리는 한 영혼에게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만 예수 믿고 갈 천국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이 천국은 모든 죄인들이 들어가야 될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사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우리의 전도 표대를 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내 눈에 확 들어오는 게 하나 있었는데요, 입상은 하지는 못했습니다. 누군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이렇게 이분이 거기 적어놨더라고요.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얼마나 멋집니까?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먼저 시작은 어디냐? 관심이에요. 관심. 중풍병자가 있었는데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고, 어이구 저 팔자야, 우리 같으면 그렇게 이야기해요. 어쩌다 저 팔자가 저래 더러워서 저런 병 가지고 일평생에 사는가. 지금은요, 중풍병 고치기가 뭐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병원에 가면 치료를 받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 당시에 무슨 병원이 있습니까? 그 병은 죽는 병입니다. 망하는 병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십시오. 한 사람이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예수님을 소개했더니 예수님이 그 병을 낫게 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도 이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묶임이 풀어지기를 원합니다. 낙심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으로 여기 앉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만 믿는 예수가 되어서는 안 되고, 이 좋으신 예수님을 세상의 중풍병자와 같은 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줘야 된다, 그런 이야기죠. 우리 이 빈자리들이 다 채워져야 돼요.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두 번 하지 않겠습니다. 이 빈자리가 다 채워져야 됩니다. 두 번째 메시지를 듣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역사는 일치된 마음으로부터 시작된다. 여러분, 잘 아는 아프리카 속담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한 마을이 필요하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아십니까? 한 아이가 성장하고 자라가기까지 한 마을이 도와줘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한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는 온 교회가 나서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사람도 기도하고 저 사람도 기도하고 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우리 교회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영혼을 구원해 내신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로 모아져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한 영혼 구원을 위하여 마음이 모아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2025년도에는 나의 자랑, 나의 예수님의 십자가, 이거를 가슴에 품고 가는 곳마다 예수님을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읽어드린 이 성경 본문을 우리가 오해하는 게 하나 있는데요, 네 사람이 이 사람을 데려가서 고친 줄 알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 앞에 있는 말씀 3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3절 한번 볼까요?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갔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 가버나움의 마을 사람들이에요. 온 마을이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사람을 예수님에게 데려왔다, 그 이야기입니다. 네 사람은 단지 운반하는 수단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한 아이가 자라기 위하여 온 마을이 필요한 것처럼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 진교회 전 성도가 함께 마음을 모을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일치와 연합은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모두가 다 전도하는데 난 안 하고, 그런 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모든 위로나 성령의 모든 교세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는요, 한 마음을 품어야 돼요.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영혼 구원을 위하여 한 마음을 품으면 진교회를 통하여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일치된 믿음이 위력을 발휘하는 게 뭐냐? 장애물을 만났을 때예요.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이 네 사람이 이제 중풍병자를 메고 왔는데 장애물이 딱 생겼죠. 뭡니까? 이미 예수님이 앉아있는 집에 사람들이 너무 가득 차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리를 비켜주지 않는 거예요. 장애물이죠. 근데 여러분, 그때 이 네 사람과 마을 사람들이 마음이 하나 딱 됩니다. 누군가가 이야기했겠죠. 지붕으로 올라가자. 왜? 지붕을 뜯자. 황당한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저 같으면요, 제일 먼저 반대하겠어요. 기다리자. 어차피 예수님 밥 먹으러 가야 될까, 이가? 이게 경상도 말이네요. 밥 먹으러 가셔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기다리고 있으면 밥 드시러 갈 거 아니에요. 그때 가면 되죠. 왜 지금이에요? 근데 그 이야기를 딱 하니까 모든 사람이 일치된 거예요. 황당한 이 이야기에. 그래, 지붕 뜯자.
그리고 지붕을 다 뜯는 거죠. 여러분, 이게 능력이에요. 마음을 모으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지붕을 뜯으니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런 믿음이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느냐?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 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 주님은 보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뭘 보고 계시냐? 우리의 예배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대하느냐,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 보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말씀을 전해줘도 여러분이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하나로 모으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1970년 4월 달에 우리는 잘 모르지만 엄청난 일이 미국에서 일어났어요. 미국에서 아폴로 11호를 보낸 다음에 그 성공에 도취되어서 13호를 올려보냈어요. 13호는 더 정밀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아폴로 13호에 3명의 우주인이 타고 있었는데 이거는 고장날 확률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띄워 올렸는데요. 여러분, 우주에 날아가는 바람에 산소통이 터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기계가 고장났고요. 돌아올 확률이 없는 거예요. 이제 이 우주인 3명은요, 우주에서 죽는 거예요. 그때 미국의 닉슨 대통령이요, 기도의 날을 선포했어요.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온 나라가 유치원생부터 시작해서 어른에 이르기까지 미국 전역이 그 아폴로 13호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 역사적 사실입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계신 것 보여달라고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기도의 날을 선포하고 막 했어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돌아올 확률이 0.00000000000000001%였어요. 못 돌아온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서 궤도를 수정하고 돌아와서 태평양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 우주인이 너무 감격했어요. 거기서 대통령이 보낸 군목을 붙들고 거기서 대성통곡하며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여러분, 일치된 기도가 그런 거예요. 모든 백성들이 마음을 모아 하나님이 움직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모으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과 20절을 보십시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2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2-3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지금 이 자리에는 2-3사람보다 훨씬 많은 사람이 모여 있지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2025년도에 우리가 작은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고 마음을 모아 어느 누구도 안 된다는 소리 하지 마시고 우리가 하는 게 무슨 능력이 있어 그렇게 말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우리가 이제 올해를 들어오면서 시작했잖아요. 저 뒤에 전도제 갖다 놓고 1남전도회, 2남전도회, 3남전도회, 1, 2, 3, 4, 5 여전도에 여러분 전도하라 그러는데 꾸준히 가셔서 전도하시더라고요. 그게 얼마나 귀한 순종이에요. 여러분 목장에서, 전도회에서, 기관에서 힘을 다하여 전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 여러분, 우리는 마음을 모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에요, 제가 깜짝 놀란 게요, 전도표 하는데 100명이 참석했어요. 만원 준다 해서 그래 참석했는지, 아니면 그 상금이 20만 원이라서 참여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우리 교회 성도들이 100명이 넘게 참석한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참여하면 여러분 돈도 받고, 네, 오늘 만원 줄 거예요. 여러분 돈도 받고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 진교회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2025년에는 역사를 만들어냅시다.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합시다. 2025년도에는 역사를 만듭시다. 믿으시는 분 아멘 해보시죠. 그렇습니다. 마지막 3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역사는 수고와 희생을 감당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람들이 수고하죠. 어떤 수고를 해요? 지붕을 떴잖아요. 여러분 한번 그 속에 들어가서 상상을 한번 해보죠. 저도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상상을 한번 해봤어요. 그게 뭡니까? 예수님 가운데 계시고 지금 이렇게 은혜롭게 이제 집회하고 있는데요, 갑자기 위에서요 먼지가 툭툭툭툭 떨어지는, 흙덩이가 툭 떨어지는 거예요. 내 옆에 어떤 놈이고 이제 이래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어떤 놈이고 이러니까 예수님도 쳐다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영성이 다 깨어지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지금 저 막 설교하고 있는데 여러분 둘이서 싸워봐요. 온 정신이 그리로 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지금 분위기는 다 깨졌어요.
사람들이 전부 다 욕하고 비난하는데 보니까 공중에서 하늘에서 뭐 구멍이 뻥 뚫리더니 뭔가 이렇게 위에서 막 내려오는 거예요. 이게 뭔 일이고 이게 무슨 일이고 이래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 예상을 하지 않겠어요? 얼마나 사람들에게 비난과 정죄를 받겠어요. 이렇게 지금 은혜로운 자리에 왜 소란을 일으키냐 이 말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 밥 드시러 갈 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왜 이러냐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들이 그런 수고와 헌신을 아끼지 아니하고 모든 비난과 정죄를 한 몸에 받으면서 오직 한 영혼 예수님 만나게 하려고 그 일을 벌렸더니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역사해 주셨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고가 없는 열매는 없습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합시다. 땀 흘리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얻을 게 없다. 저는 우리 아내와 함께 아침에 운동하기 위해서 산책하기 위해서 이제 동네를 가잖아요. 야, 정말 우리 진교교회 농부들요 진짜 부지런해요. 여러분 지금 겨울이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벌써 트랙터로 갈아가지고 거름을 주고요. 그리고 막 일어나가지고 하는 거 보면요, 야, 정말 대단하시다. 배울 점이 너무 많은 거예요. 존경스러운 거예요. 왜 그들이 그런 땀을 흘릴까요? 그들이 가을에 결실하고 여름에 결실하고 그거를 보기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땀 흘리지 않으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잡초만 우성한 거예요. 교회가 한 생명을 위하여 수고하지 않으면 우리는 점차 소멸되어져 갈 거예요. 우리는 우리끼리 예배하다가 한 사람씩 천국 다 떠나고 나면 10년 후에는 겨우 몇 사람 남아서 예배드리는 그런 공간이 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마음을 모아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리면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교회가 가득 차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차고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소망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시라 그 말입니다. 그런 수고를 해야 된다. 바울이 얼마나 수고했게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과 25절에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어떻게 했다고요?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많고 여러분 죽을 뻔하고 유대인들에게 40이 하나 감한 매. 이거는요 그냥 사형이에요. 사형. 매를 40대 맞으면 죽는 거죠. 그래서 한 대를 빼는 거예요. 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라 이 말이겠죠. 5번을 그걸 맞았어요.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에 맞고 3번 파산하고 일주일에 깊은 바다를 지났어요. 왜요? 한 생명 때문에요. 한 영혼 때문에요. 누가 이런 수고를 하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나만 구원받는 거 이기적인 거예요. 여러분만 천국 솔랑 가는 거 이기적인 거예요. 우리는 이기적으로 부름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을 먼저 구원하신 이유는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을 구원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2025년도 표 따라 나의 자랑 나의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여러분 가서 예수님 자랑하시고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중풍병자가 고침받고 여러분 12절에 있는 그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가 일어나고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 나가기를 그들이 다 놀라 누구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여러분 중풍병자는 얼마나 기뻤을까요?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 보면 그 한 번도 태어나서 걷지 못한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에 의해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말하느니 일어나 걸으라 했을 때 그 사람이 제일 먼저 한 행동이 뭐냐요? 성전으로 뛰쳐들어가서 하나님을 찬미했잖아요. 기뻐가지고. 여러분 예수 믿으면 기쁨이 옵니다. 예수 믿으면 행복해집니다. 서로 한번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 행복해집니다.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해보십시오. 예수 믿으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뭘 믿어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고 그 기쁨으로 전해주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7절에도요 하늘의 기쁨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한 사람이 세가족으로 등록하면 하늘에서 기뻐하는 거예요.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쁨이 우리 진교교회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예전에 운동권에서 운동했다 그랬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때 내가 들었던 충격적인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이런 거예요. 그 당시 제 어린 나이는 그 말이 충격적이었어요. 민주주의는 너의 피를 먹고 자란다.
그럼 뭐 무슨 말이죠? 네가 죽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만뒀어요. 안 죽으려고. 여러분, 민주주의는요, 피를 먹고 자란대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자기 생명 바치고 목숨 바치고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군사 독재 정권에서 우리가 자유케 됐던 그 사건 하나가 있었어요. 박종철이라는 사람이요, 고문받다가 죽었어요. 그것 때문에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그때부터 막 데모가 일어나고요. 그러면서 부산에서 막 이렇게 일이 일어나고 이래가지고 나라가 뒤집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서 나라도 바뀌고 세상도 바뀌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희생하면 이 땅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희생하면 진교 땅의 영적 기류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러 오셔야 돼요. 한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러 오시라 그 말입니다. 장로님들이 기도하고 권사님들이 기도하고 안수 집사님들이 기도하고 기도할 때까지 해봅시다. 집사님도 기도하고 성도님도 기도하고 학생들도 기도하고, 예,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나가서 은혜 받고 전도하고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거 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 한 사람의 생명 구원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인생을 바꾸기 위해서 수고와 희생을 감당하자. 여러분, 우리가 영혼 구원을 위하여 그런 일들을 감당해야 돼요. 가만히 앉아서 사람이 오기를 기다리면 하나님은 그런 교회는 사람 보내지 않습니다. 뭔가 꿈틀대고 뭔가 하려 하고 뭔가 역사를 이루려 하고 뭔가 희생하려 하고 수고하려 하고, 그게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이 아이를 전혀 낯선 땅에 보낼 때에 그냥 보내겠어요? 다 알아보죠. 하숙집도 알아보고 그 주변의 동네도 알아보고. 저도 그랬어요. 우리 딸들 서울에 보낼 때 여러분, 그 동네에 먼저 가서 가로등이 몇 개 있는지, 캄캄한 거는 없는지, 나쁜 놈들은 없는지 다 살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네가 안전하다, 그 동네에 살게 하는 거잖아요. 자, 우리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보내려고 그래요. 이 진교교회 보내려고 그랬더니 진교교회에 관심도 없어. 오든지 말든지, 가는 갑에 오는 갑에 배 두 개가 떠가지고 가는 갑에도 뜨고 오는 갑에도 뜨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다가 안 되겠다, 저 교회는 안 되겠다, 그래서 안 들어온다면 우리의 비극이죠. 근데 여러분, 한 사람이 왔는데 모든 장로님들 권사님들 막 다 나서서 손잡고 좀 부담스러울 정도로 오셨습니까? 우리 함께 신앙생활 합시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의 마음속에 뭔가 꿈틀대는 역사가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희생과 수고를 감당하시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붕을 뜯는 수고와 헌신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애쓰셔야 되죠. 물질을 드리고 수고를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하셔야 되겠죠.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찬양팀들 나오시고요,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역사 한번 봅시다. 첫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작은 관심이 한 사람의 인생과 삶을 바꾼다고 했습니다. 일치와 연합된 마음을 가지고 나갈 때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뀐다고 했어요. 지붕을 뜯는 수고 헌신할 때 그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뀐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런 마음으로 전도해서 수많은 영혼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우리 진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